오늘은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난 시간에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 사람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한다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반론을 애견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이방인 중에도 선하게 살아온 도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판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로 29절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이들도 그들이 율법을 가졌을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방인과 함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로 16절까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다르다는 것은 특별히 도덕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무지몽매한 사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것과 다른 것은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의식이 뛰어나고 이 건전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상당히 존중하죠. 고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이 하나님을 섰을 때 과연 어떤가? 이것이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난 시간에 그 말씀 이렇게 쭉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때 그래, 그렇게 저는 정말 불의하고 뻔뻔한 이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진노로 멸망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도덕적인 사람들은 맞아, 저런 놈들은 정말 지옥에 땔감으로나 쓸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정말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또 양심껏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큼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외관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또 인격적으로도 신사적이고 인텔리칸 그런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이거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덕적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이 판단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도덕적으로 나름 깨끗한 사람들,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 타락한 사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또 네로의 스승이었다는 이 세나카, 또 마르쿠스 아울레스 등 이런 훌륭한 철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또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 도덕적이고 철학적으로 우수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말은 그럴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신이 말한 대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고상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도덕적으로 그런 의식이 뛰어날지 모릅니다. 또 악한 자들을 나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배운 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이 바른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것이 옳은지의 그 정의를 그들이 내리고 있지만 남을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그들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자들은 그런 있느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적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게 살지 않으면 그는 유선자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이렇게 지적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요지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고 또 불의를 보고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또 때로는 막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은 사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살지만 내가 가르치는 말대로 사는 것은 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깨달으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가르침을 듣고 또 마음에 이 감동이 되면은 그것으로 내가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럼 뭐야? 이 좋은 가르침들이 다 쓸모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본은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말로서 이 도덕적인 이 선한 가르침으로 이 인간의 죄성이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높은 도덕성이나 이 윤리적인 이 좋은 가르침들이 이 타락한 본성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도덕성이나 이 율법적인 이 가르침이 우리로 이 죄의 정력을 이기게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정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한 가르침을 받으면 건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럼 주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또 유대인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엄하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 도덕적인 훌륭한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우리가 사실 모릅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뭐 부모에게 공경하고 뭐 어쩌고 다 알잖아요, 도덕적으로. 근데 그 아는 것이 과연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해주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으로도 이 죄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가르침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도덕적인 의식이 강해지고 또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도리어 이 겉과 속이 다른 유선자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참 약하구나, 악하구나, 심지어는 악하구나라는 것을 의식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교적으로도 그렇죠. 얼마나 좋은 가르침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들이 모습을 많이 알수록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제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위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유선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그것을 숨기고 자기 스스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자기는 사실 은밀한 가운데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 이 천인들과 또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지식인들의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참 많이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알고도 마땅히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과격한 사람들과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인문하게 이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을 조금은 구별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에서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신뢰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이 썩을 사람과 금수의 이 우상으로 이렇게 막 바꿔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리고 이 정욕에 막 휩쓸려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막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했어요? 버려두셨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주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도덕적 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좀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뭔가 그래도 양심이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기가 죄를 의식하고 죄를 안 지보려고 겉으로라도 깨끗하게 살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려둔 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기다리는 건 조금 다르게 주님이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까지도 양심의 찔림을 자꾸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그것은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자기의 약함을 탁 내려놓고 주님께로 회개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의외로 이 착하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옳게 살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은요, 나름 자기의 의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고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하나 딱 내려놓고 자기의 약함과 악함을 딱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그들에게 오히려 어려운 것을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주님 다 거절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이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고집 부리면 결국 이 진노를 너희들이 더 쌓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담대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막 나도 뭐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아무튼 간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문제, 그거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나도 너와 다를 게 없다, 이런 자세로 우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심리학적으로요, 투사라는 그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늘 눌려오고 마음의 정죄를 받고 있는 그 부분을 묘하게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쉽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투사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왠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자신이 용납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걸린 문제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에게서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투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상대방에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투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그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있잖아, 그 말이.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은 그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내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내가 결국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어쩌면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 전할 때 좀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저들은 아직 주님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로 완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뿐이고 나는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건 내 속에도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만한 사람들이 남의 문제는 잘 보지만은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름 뛰어나다, 또 율법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실 성왕이죠. 거룩한 왕인데도 딱 하나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아시죠? 그것은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이렇게 빼앗아서 간음죄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정말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기를 비유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근데 이 부한 사람이 그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사실 없고 딱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그냥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그 부자가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많은 양과 소에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하나 딱 애지중지 하는 그 딱 한 마리가 암양을 그것을 빼앗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화를 확 내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 말을 했을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마땅히 죽일 자다, 이렇게 했을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며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단한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솔직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벌거벗은 것처럼 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쓰면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 나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인자하심 앞에 딱 엎드리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곧바로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가 여호와 원수 앞에 비방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바세바와 가늠해서 낳은 아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구할 때는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벌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행한 대로 주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조금 더 타협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적당히 되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들이 각각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들이 행한 대로 판단을 받는 심판을 꼭 거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물론 심판이, 여기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죠. 그렇죠?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다 우리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변호를 해주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 이 원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믿는다고 괜찮아 봐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를 해주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장 7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두 종류의 심판으로 나눠지죠. 참고 선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행위예요. 행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도, 영생을 받는 사람도 엄밀한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서도 그 삶이 선하게 살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판할 때는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이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을 져가지고 막 진리를 막 거스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앞에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을 져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한마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멸망을 처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유대인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심판을 받는 것에서도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다. 유대인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인가 할지라도 오히려 그 우선권이 심판을 받는 데서도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우리들이 행한 것을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9절, 10절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언급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도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에,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졌고 많이 자랑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기도를 달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행위로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 이거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만일 이 기준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믿음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값을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로 따진다면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타협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자신이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그 선물로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5절 말씀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오늘 말씀을 잘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방인의 심판과 또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바로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뭡니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이 무엇을 근거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것은 율법을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면 이방인은 실제로 율법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초상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을 수 없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기독교 안에도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했지 않느냐? 일종의 그것이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처럼 이 기독교에도 약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믿고 어쩌고 하면서 나는 믿지 않는 이방인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선한 삶. 선한 삶이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복음 듣고 이신칭이 예수님이 의롭게 되고 맞춰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냐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원칙이 바뀐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토를 다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선하게 살지 않으면 또 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이거든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이 바울이 가르치는 이신칭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행위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괜찮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됐을지라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이 문제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이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의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당히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 의를 선물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주는 영이 오셨잖아요. 거듭날 때 거듭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이 되었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되는 단어가 있는데 righteousness인데, 그것과 바르게 사는 행위, right living, 요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은 오직 의롭게 된 사람만이, 곧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연관성과 그 순서를 뒤바꿔 놓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주객이 전도된, 바뀐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새 생명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그것이 실제 지식에서 이제는 체험으로 가야 돼요. 체험으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몇 가지는 분명하죠. 그 다음에 오는 말씀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체험이 따라오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요?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 약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면 믿을 때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의 본성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 나는 분명히 믿었으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해 하면서 역시 또 그것을 살려고 애쓰는 것으로 가능하냐? 그 애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의가 선물로 주어져서 이 속에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여기서 본성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변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해석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의 기능이 괜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이방인인데도 율법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태어났어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면 그가 하나님 주신 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본성으로 그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 곧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태어난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양심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그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 에도작과 세가작의 차이가 뭐냐면요, 에도작은 율법의 돌판에 새겼어요. 그렇죠? 십계명이면 돌판에 새겼는데 세가작은 뭡니까?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의롭게 된 본성으로 지금 이 율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새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이에요. 근데 유대인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만이 아니라 너희들 율법이 있어도 율법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 율법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 행하는 게 문제인데 그 행함은 사람 노력은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생명을 가졌을 때 비로소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성령으로 살 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진리고 복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절대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서 믿음과 행위를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리하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믿지 않으면 이 심령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믿음에는 언제나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람들마다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러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지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아주 엄청 큰 것을 요구하거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서 주요주가 나오잖아요. 주님으로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어찌 그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입니다. 은밀히 행해진 것까지도 모두 그리스도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아까 이 말씀을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요.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무덤 속에 일어난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살아나요.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 부활의 종류가 두 개예요.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요? 몸이 없이 지옥에 들어가서 무슨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부활시키고 지옥에 보내는 건데요.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심판을 누구에게 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주어졌다. 여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주었느냐? 인자됨을 위하여.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우리들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연약함 속에서 모든 죄를 극복하면서 이기신 그런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들처럼 다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셨느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으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마태복음 5장 이 3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곧바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심판의 주로 하나님이 삼으신 이유를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만이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로 사셨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다 비워버린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딱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사셨는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기준이 무엇으로 나온 것이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 선한 일은 바로 주님이 사신 모습,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이라고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따라가니까 그것이 불법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비워내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가라사도서 2장 20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선한 삶이고 이것만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한 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선한 삶으로 계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것, 곧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주님을 믿는 것, 이것만이 참다운 길이라는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지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불의로 진리를 거스리며 불법을 자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의로운 본성으로 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자가 된 것임을 신앙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삽니다.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